건강한 자아상은 오늘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후회하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꼭 가져야 할 이유는 우리 마음에 품은 이상, 그 이미지, 이상 뛰어넘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 생각대로 삶은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 안에 건전하고 건강하고 폭넓은 그런 이미지, 그러한 자아상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내 인생의 중요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와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그 수준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왜 내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좋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가? 왜 내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그게 누구 탓이냐? 자기 탓입니다. 그만큼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꽃밭 가꾸기 가꿔야 하고 나무 가꾸기 가꿔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는 다른 어딘가에서 여행이 마치 그 복권 당첨되어 눈먼 돈이 자기한테 굴러 떨어오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믿어도 나한테는 좋은 일 없다.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탓을 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분인가 보다 하고 자꾸 왜곡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신앙, 옛날로 말하면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점점 이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입각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되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집에서의 훈련,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걸 알고 그런 영적인 진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면서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나이가 어려도 모든 사람이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의 말을 경청해 듣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영적 진보의 시간들을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자기의 자아상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내적 이미지가 내 자아상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고 나가도 복 주고
앉아도 복을 주고 일어서도 복을 주고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 복을 받고 성경의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의 그의 삶에 오늘 그 믿고 하나님께 자신이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알아요. 그래서 운명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운명이 따로 어떻게 주어진 줄 알고 토정비계를 보고 어디 환경에 무슨 그런 축복이 있는 줄 알고 말이야. 동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가야지 늘 그것을 보고 알아보고 가고 오늘 이사를 해야 하는지 내일 이사를 해야 하는지 뭐 길일이 따로 있다고 맨날 날짜만 보니까 다른 날에는 그렇게 차가 놀고 가만히 있다가 말이야. 어디에서 그런 길일이라고 써놓은 그런 날 이사하니라고 이 집 저 집에 똑같이 차를 부르느라 뭐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갖추어지면 동시 다 그대로 된다는 알고 우리는 내 운명의 주체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야 돼.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사기 6장에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당대는 사사시대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기는 살지만 아직 그 땅의 토속 문화와 문명 그런 우상의 종교가 하늘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이방 자 미디안에서 그 땅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유린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토탄에 빠진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안팎에 적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때 천사가 기도는 찾아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구냐 생각해 볼 때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못난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사실이 그러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끌어다가 그것으로 지금 자기의 자아상이 형성이 됐어요.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겸손하니 겸손으로. 저가 뭘 알아야죠.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보거든요. 좀 못난 사람입니다. 등등 하면서 그냥 뭔 일을 주어지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붙잡지 아니하고 변명하잖아요. 거의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빈소리를 했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이 기드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의 비유를 맞이할 만큼 연약해서 기드온에게 지금 듣기 좋은 소리를 했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과 기드온이 대답한 소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기드온이 자신이 보는 시각과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고 하는 시각이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기드온은 지금 천사가 와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도 아무것도 못한 못난이 뿐인데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에게 강하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원이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인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나아가서 미디안을 칩니다. 그것도 군사를 32,000에서 다 탈탈 떨고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300명 군사로 미디안을 구원하는데 실제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큰 구원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드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호텔마다 가면 성경책이 있다. 성경책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 다 비치해놓고 신약성경 보면 기드온 협회에서 기증한 성경책이 순천에도 지금 기드온 협회에서 기증한 성경책으로 각 보급해주는 그러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고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도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자아성을 갖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시각, 보는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각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됐다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시각, 생각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적 시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생각에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신적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초라한 모습 그대로 보고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뒤에서 뒷말을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큰 용사로 여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초라한 망토를 걸치고 있어도 당당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오소리티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돼요. 그리고 끊을 것은 딱 끊고 증거할 것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분 한 삶을 살아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져주고 양보하고 뒤떨어져도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그럴 때는 신앙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해야 돼. 그것은 양보하면 안 된다. 아무리 대한민국 저 남쪽에 춘천에 살고 있어도 서울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외국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과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을 통한 하늘의 소망과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서 있다,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건전한 영적인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 있는 그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의 삶에 펼쳐지는데 오늘의 당대에 시작하는 것들이 마치 아브라함 때 시작된 그 믿음의 씨가 2000년 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씨앗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 자손대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창조적인 결실을 맺고 우리 삶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의견에 그 말씀에 동의해야 돼. 그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다. 졸다가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그렇게 동의하지 말고 정신을 말짱히 차려가지고 아멘. 동의해. 우리는 항상 생각이 땅에 있는 걸로 비교해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고 저 사람이 나보다 학교를 더 공부를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이 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한 저 작은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뭐느냐? 책임을 회피해. 나는 못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처럼 저나 여러분처럼 단점 투성이인 보통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처음부터 기도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럼 투성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훈련해 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잘 하시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순종해 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는 80년 걸렸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양치기로 40년, 80년 걸려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훈련돼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잘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은 실망할 뿐이에요. 낙심할 뿐이에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표대하여 위에서 부르면서 향하여 매일매일 자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영적 진보를 전심전력하라는 거죠. 어느 날 보면 서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경제에 서 있다니까. 어느 날 보면 다 대개대학교에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과 낮은 자존감을 주입시켜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려고 하는 사단이 힘없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도와줬던 사람이 배신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돌아서가지고 다른 사람, 나를 해하는 사람 편에 서 있고 그 인생이 도대체 뭔가 하고 사람을 보면요 끝없는 절망만 나와 비관만 나온다고. 인생에 대하여 맑은 그냥 정신으로 땅만 보면 뭐냐면 염세주의자가 된다고요. 염세주의자가 돼. 의의가 없고 허망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떤 것들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그리고 분명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요. 내 말에 우보천리라 그랬어요. 소가 걸어가는데 얼마나 천천히 걸어갑니까? 말은 막 그렇게 잘 달려가는데 소는 얼마나 천천히 가요. 근데 말은 가다가요 달려가가지고 조금 가다가 이제 쉬어야 돼요. 말을 여기서 서울까지 말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말 바꾸는 정거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말을 맡겨놓고 다른 말을 빌려 타고 또 갑니다. 나중에 내려올 때 다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가요 옛날에. 왜냐면 그 말이 그렇게 천리는 못 갑니다. 근데 진짜 천리를 가는 진짜 힘 있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천리말은 말이 나온 게 그거예요. 전설 속의 이야기지 말은 그렇게 못 가요. 근데 소는 가 천리를 가 또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천리를 걸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보천리라 소우자를 써가지고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가지 신앙이 오늘 막 반짝이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진리와 진실을 찾아 또박또박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그럴 필요 없고요. 천천히 자기의 길을 우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말에 대기만성이라 그래서 큰 그릇이 빨리 안 되어가지고요 오래 달고 해야 되지. 큰 그릇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은 마지막에 완성된다. 그래서 대기만성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냄비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은 무쇠소처럼 몇 시간 불을 떼야 거기에서 모든 음식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걸 알고요. 인내해야 돼. 인내, 오래 참음, 끝까지 견디는 게 똑같은 것인데 성경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작품이 되도록 주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 다가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는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안에 받아들이고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모든 의문과 그 고민과 그런 것들은 결국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해석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즉각적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소경 이야기처럼 평생의 고민이 단 몇 마디 주님 앞에서 몇 마디의 말과 함께 해결되잖아요.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를 행할 줄 아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딱 실은 믿음 하나 딱 해결되니까 고백되니까 주님 한 번 해결해줘. 내 믿음대로 되라. 여기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to you.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믿음이 그대로 되어져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이 형성만 되는 순간, 해석되는 순간,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형성되어서 말씀이 육신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요. 그때 선포하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선포에는 가면 돼요. 가면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있어요.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가면 만나가 내리고 가면은 거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한 자아상,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철저하게 되어지도록 오늘도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어요. 이 40일 작정기도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가을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미신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내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해석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소스로 들어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술로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의 믿음이 입으로 시인된 대로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산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확실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